자, 오늘 열왕기하 23장 1절로 37절 말씀은 이게 요시야의 종교 개혁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요시야는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훌륭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달려가는 중에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자, 어떤 그 심리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살아있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생각을 안 해요. 우리 믿는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잘 먹어야 돼. 오늘 잘 놀아야 돼.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향해 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죠. 근데 하나님 나라 갈 준비는요, 세상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잖아요. 이 오래된 건물에다가 페인트를 바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마 안 있다가 전에 있던 페인트가 떨어져 나오면서 다 떠버리죠. 아무리 이 위에다가 페인트를, 아무리 좋은 페인트를 덧붙인다 할지라도 오래 안 가서 다시 다 떠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긁어내야죠. 다 긁어내고 다시 새로 칠해야 되죠. 자, 제가 조금 전에 니고데모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오래된 집에 페인트를 바르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내 집이 오래된 집인데 페인트를 발라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긁어내고 새로 발라라.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이 건물이 몇 년 된 건물인데 어떻게 다시 다 새로 다 긁어내가지고 하겠습니까? 그 위에다 살짝 바르면 안 될까요?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뜯어 고쳐가지고 새로 올라오면 힘들겠지만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쉬운 것이다. 이게 니고데모와의 대화예요. 자, 그러면 오늘 25절에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요시야밖에 없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럼 요시야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나요? 오늘 저는 매일 새벽 예배 때마다 한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 뭐냐?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지금 내가 오늘 말씀 위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자기를 보라고 말해요. 자, 우리가 왜 새벽에 예배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매일 내 자신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루에 거울 몇 번 보세요? 수시로 보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수시로 보면서 나를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모습이 행여라도 더러워졌거나 죄악으로 물들어졌거나 마음과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거나 하나님하고 멀어졌으면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발견하면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견하고 부끄러우면 빨리 성전으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이 사는 길이요. 그거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문제 앞에 서거든 세상에서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성전으로 와야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세상 끝날이 되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오해하지 마세요. 이미 하나님은 심판이 결정되어 있어요. 26절 27절에 이미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안 돼요.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는 둘째지요. 23살의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애국 왕이 세운 요야기는 25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동생이 먼저 왕이 됐다가 석 달 만에 죽었고 이제 형이 다시 왕이 돼서 11년 동안 요야긴 왕으로 이제 11년을 치리했더라. 근데 둘 다 악하더라. 그렇게 써졌잖아요. 이미 이전 형편보다 지금이 7배나 더 악하단 말이야. 이 세대가 악해졌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세대와 지금 자녀들의 세대는 7배나 더 악한 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성전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43장 10절로 11절에 죄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봐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죄를 발견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뭐가 죄인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뭘 죄 지었냐?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렸기 때문에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도 그거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가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죠. 그 율법책을 읽었죠. 그 율법책을 읽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멀리 와 있는지 하나님을 저버렸는지 말씀을 잊어버렸는지가 다 드러났죠. 그래서 그들이 온 장로들과 백성들을 불러다가 성전에 들어오게 하고 수리한 성전에 들어와서 그 성전 안에 므낫세가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우고
다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산당들을 다 꺾고 한번 봐보세요. 1절부터 24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율법책에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이 이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했죠. 3절에 모든 백성들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언약을 해라. 그래서 3절에 언약을 갱신해요. 그리고 이제 20절 이하로 다시 6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21절이요. 그래서 21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요시야 왕이 다시 6월절 절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박수, 무당, 신접하는 자들을 싸그리 다 죽였죠?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이미 26절 하나님이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1절로 12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익한 것과 하나님을 다 바꿔버렸어요. 엿주고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놀랄지어다 하느라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도 백성들은요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놀라지 않아요. 왜요? 그들은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래요? 자, 에레미야 6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예, 에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의 선지자인가를 여기서 발견하시라고요. 에레미야 6장 15절 찾으셨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안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온전히 헌신을 안 해도 자,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뿐만 아니라 자 8장 12절 똑같은 성경 구절이에요. 8장 12절 시작. 자, 제가 11절 읽을게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질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본인들은 평강하다 하지만 입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고 그러고 아무 어려움 없다고 하지만 평강이 없다.
그들은 죄 앞에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금도 얼굴을 붉히지 않는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다 넘어지고 엎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저는 이 요시야의 종교 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개혁이 뭐냐? 우리 교단 이름이 개혁이잖아요. 개신대학원대학교가 뭐예요? 개혁하는 신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신이에요. 개혁 신학교. 자, 종교개혁.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는데 개혁이 뭐냐? 바꾸는 거잖아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25절 다시 한번 봐봐요.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요시야를 통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미 요시야 왕 네 생전에, 훌다가 그랬지 않았어요? 선지자가 네 생전에는 망하는 것을 보지 않지만 네가 죽자마자 바로 망한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니까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바라보는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5절이요.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영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자,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자, 영은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목사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이름을 거기다 넣어보라니까요. 요시야의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보라고. 우리가요,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리니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눈에 팍 들어와요.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악한 7 귀신이 들어가면 이 전보다 훨씬 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도 너희들이 저버리면, 자, 이것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가보세요. 찾으셨나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이요.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돼지가 쌓아놓은 것에 또 뒤집어지고 토한 것을 또 먹는 것처럼 다시 또 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 그래서 예수님이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오면 이전 형편보다 지금 형편이 훨씬 더 심해진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지면 안 된다니까요. 자신과 싸워서 지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개혁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우리 성품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고 성품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성품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선을 다하지 않고 힘을 다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이 악한 7배나 더 악한 귀신과 싸워서 이 악한 세대와 싸워서 이기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오니까 힘들지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오늘 요시야가 멸망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서 개혁했던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은 내 당대에 우리가 이거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7배나 더 악한 세대를 우리가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죄를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했거든 빨리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오늘 이것을 내가 본을 보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나와 내 집이 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승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